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화려한 장식과 세상의 즐거움에는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정작 우리 영혼은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황폐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게 살지만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 참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으려 하기보다 권력과 힘을 숭상하며 그 힘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 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미움을 말하며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아닌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과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사실 대림절과 성탄절은 맞붙어 있지만 그러나 대림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 2번 오십니다. 이미 한 번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또한 믿습니다.
앞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별로 의미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겠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기 예수에 대한 기억과 또 이런 감사는 성탄절이 매우 중요한 주제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2월 25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림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그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날은 한마디로 다시 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소멸되는 그런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소진되고 이 역사가 마지막 점을 찍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주 멸망의 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여러 교회들이 오랜 전통 속에서 초를 사용해 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초 1개, 그리고 두 번째는 2개,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3개, 그리고 네 번째 주일 오늘은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꽃 장식에도 이 4개의 초가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림절의 이 초의 사용의 의미는 초가 타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데 있습니다. 초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다시 깨우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 시간의 종말,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이제 대림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제가 종종 대림절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과 관련하여서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장에는 크게 3개의 예수님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3개의 비유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3개의 비유는 매우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3개의 비유는 앞선 마태복음 24장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아마 그 사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그 구조 안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되기 전 바로 2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면서 그 사실을 안타깝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열리는데요.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재림의 날, 종말의 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종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 비유를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 같이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두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42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시기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이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까지 연결되면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희는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비유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그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앞에 있는 내용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으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24장부터 25장까지의 구조 안에서 이제 25장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3개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안에 들어있는 이 3개의 비유는 각각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열 처녀의 비유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죠. 너희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준엄하게 던집니다.
무엇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일까? 이 기름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역사적으로 또 이단들이 상징적으로 유비적으로 매우 어렵게 해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다음에 이어지는 두 비유 속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오늘 비유 속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예상 질문이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각각 비유 속에 그 질문의 예상 질문이 그대로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그 예상 질문이 오늘 비유 속에 잘 드러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 번 읽으셨고 또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자신들에게 맞을 만한 액수의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들과 심판하시며 그들을 다루시는 장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달란트가 차별적으로 주어졌는가? 왜 5이고 왜 2이고 왜 1인가? 이것은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모두가 나름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받았느냐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 나의 존재 자체, 나의 모든 그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모든 길, 나에게 주셨던 독특한 재능들,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많은 기회들, 그것들을 가지고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한부의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분노, 후회,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겠지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감정들이 조금 정화된 다음에 또렷하게 나 자신과 독대하면서 나는 무엇을 자기 자신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과연 잘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단 1회의 삶을 정말 잘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오늘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과연 나는 잘 활용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나는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아마도 시한부의 인생 앞에서 선 인간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라면 아마도 이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나의 인생, 나의 달란트를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명성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기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타고난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달란트는 내가 살면서 맡게 되었던 어떤 직책들이나 자리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목사 또는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원, 교사, 재직회의 여러 봉사의 자리, 여전도회, 남선교회 혹은 권사회 또는 수많은 교회 여러 봉사의 자리들, 바로 그 자리들,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달란트는 내가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맡게 된 직책이나 또는 임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관일 수도 있겠고요, 경찰일 수도 있겠고, 국회의원, 대통령일 수도 있겠고, 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겠죠. 의사, 변호사 또는 검사, 판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조종사일 수도 있겠죠. 교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신 달란트를 과연 내가 잘 사용하였는가? 내게 주신 그 임무를 나는 잘 수행하였는가?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독특하고 희한한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 특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그 주인이 돌아올 날을 생각하면서 종들은 그저 맡겨주신 일을 그저 열심히 감당하는 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계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이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제 복을 받을 자와 저주받을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별하시는 그 기준이 오늘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으로 한 사람들을 그룹을 나누시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또 반대로 저주받을 자들을 향하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와 함께 하였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가난한 자, 병든 자, 구걸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넓게 본다면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 말씀은 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들, 너의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너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시한부의 시간을 통고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일 먼저 나의 인생을 잘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겠죠. 내가 충성스럽게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살았을까? 내 인생은 성공적일까? 내 인생은 과연 정말 단 한 번인 이 나의 인생은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가족들과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이었는가? 나는 과연 좋은 아내였을까? 나는 좋은 아빠였을까? 좋은 아들이었을까? 좋은 딸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나의 집안일을 돌봐주었던 그 가난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가 기억하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언한다면 그는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증언해 줄 것인가?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변에 둔 어려운 이웃들을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주님은 아마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뭔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있었던 일이고 또 저에겐 마음이 많이 아팠던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국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계산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노동자복을 입고 계셨는데 초라한 노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약을 한 움큼을 받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좀 달아두세요. 내가 월급이 나오면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사 선생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느 장부에 그것을 적어 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참 힘들어 보였고 또 많이 아파 보여서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았더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자비를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그분의 것을 좀 계산해도 될까요? 말씀을 드리고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약국을 찾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약사분께서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마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딘가 써놓아 두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분의 어떤 분에게 약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던 분이셨죠? 라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오래 버티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조금 더 도왔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마지막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소망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과 권사님의 은퇴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대림절과 은퇴 예식이 닮은 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물을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그 시점, 은퇴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 너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입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부르심 앞에서 나의 달란트를 다시 세워보며 또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거룩한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과연 깨어 있는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마음에 묻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찾으시며 계산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나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갔는지를 물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신 것으로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내 주님께서 옥에 갇히셨을 때 제가 돌아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33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